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가슴에서 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리겠네. 두 손 들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쳐올려 저의 선종을 찬송하네. 가슴에 서로고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을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지. 두 손을 들고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가슴에서 너무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새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읍시다. 매사 철저히 준비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철저히 준비하면 성공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대부분을 들여다보면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많아요. 준비를 안 하면 사람이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준비를 충분히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노후 준비 잘 해놓은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노후가 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거든요. 사후도 똑같아요. 사후 준비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후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요, 죽을 때가 딱 되면 목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편안해요. 정말 목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평안함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하고 어딘가 모르게 막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매사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 준비 다 해놓은 사람은 시험 오는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오히려 기대하죠. 왜?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으니까. 근데 시험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험이 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시험 보는 게 걱정이 많아요. 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밖에 아침에 집에서 출발했던 눈이 안 오더니 여기 오니까 눈이 막 펑펑 쏟아지네요.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추워도 겨울 준비 다 해놓으면 걱정 없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김장 해놓고 뗄나무에다 광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땅 속에다가 무하고 배추 묻어놓으면 겨울 걱정 안 한다고 편안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니까 연탄광에다 연탄 들여놓으면 아주 뜨뜻한 것 같아요. 갖다만 들여놔도 겨울 준비가 다 됐으니까 김장 해놓으면 김치하고 연탄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게 겨울 준비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해놓지 못한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살죠. 추울까 봐. 그래서 걱정을 여러분이 덜고 살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살려면, 불안해하지 않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 놓으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 확 덜죠. 젊은 애들이 그럽니다. 젊은 애들이 자기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버지 시대, 우리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시대에는 뭐 그때는 땅값도 쌌고 은행에 돈 집어넣으면 이자도 많이 주고 또 뭐 일자리도 많아서 막 기회가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땅값도 비싸져서 집 하나 사기도 힘들고 이자도 싸고 은행에 집어넣어도, 그리고 뭐 직장도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차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뭐 벌어서 모아봐야 집도 못 사고 그러는데 그냥 누리고 살고 자가용 타고 이렇게 열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미래 없이. 그리고 계속 불평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 왜?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땅값이 싸다고요? 그때는 비싼 겁니다. 그 당시에요. 지금 애들은 그때 땅값 얘기하면 싼 줄 알죠. 그 당시에는 그거 사기가 힘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싸고 지금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된 사람은 지금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치를 높여놓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지금은 애써도 그때처럼 부모님들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똑같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거냐?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요. 박수영하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히 기회가 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젊은이들이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준비 잘해서 기회를 찾는데, 기회를 찾고 승승장구하는데 자기는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세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게으른 사람은 똑같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이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게 아니고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박수하세요. 준비해 놓으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자금을 준비해 놨어. 걱정 안 하잖아요. IMF 왔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은 기업이, 외국 알짜 기업들이 팔렸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IMF 당하고 난 다음에 기업마다 자금을 많이 유보해 놓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넘기죠. 또 코로나 사태도 우리나라 기업들 아무 탈 없이 다 넘겼잖아요. 왜? 준비 다 해놓으니까. 오히려 해외 나가서 이제는 기업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전 세계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해놔야 기회가 나게 오는 것이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야구 배트를 휘둘러서 연습을 해놔요. 어느 날 벤치 히터로 선수가 하나 잘못했을 때 너 좀 나와라, 나가서 그냥 안타 치고 홈런 치는 거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되니까 기도원에서 목사님께서 야, 그 아무개 목사 설교 좀 시켜라. 그 연락이 왔어, 이세미 원장한테. 목사가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아무개 목사 내일 설교 안 한다 했더니 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목사가 설교 준비를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을 실제로 내가 봤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럼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원에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를 딱 했다가 찬스를 기다렸다가 너 설교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대히트를 쳐야지. 아멘. 준비된 자가 히트 치는 것이 막 준비된 자가 안타 치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기다리다가, 찬스를 딱 기다리려면 준비를 잘 해놓고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충분히 훈련을 해놔야 그게 되는 거지. 아무도 멍하니 있다가 너 좀 해봐라, 나 그거 준비 안 됐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못한 걸 몰라요. 철저히 준비하면 성공 확률이 100%로 높아지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니 왜 하나님에다 갖다 뒤집어서 지워요? 자기가 준비를 안 해놓고 왜 자기 부모 탓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준비 안 한 겁니다. 내가 준비되면 모든 사람이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나에게 기회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의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준비 안 해놓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래, 나도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 준비를. 그 준비를 딱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준비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걱정이 70% 80%는 없어져요. 아직 이루지도 않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도망갔어. 근데 미리 준비를 해놔서 브리핑 할 때가 되면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벌써 브리핑 할 걱정이 70% 80% 떠나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순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순간 죽음 다음에 걱정이 7, 80% 떨어져 나가는 것이면 떨어져 나가죠. 그거예요. 내가 전혀 준비를 안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시작만. 하나님은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죠. 우리 목사님도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전 진다고요? 1년 6개월 됐어요. 7, 8, 9, 10, 11, 12 1년 6개월 지났다고요. 그동안 준비하시고 지금 기도로 그러시잖아요. 난 성전 지어야 돼. 난 기도 안 하면 성전 지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러 모은 거거든요. 지금 목적은 성전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서 올해는 성전 토대를 놔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준비가 그걸 이룰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돼서 준비가, 기도의 준비가 이룬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여러분 천지 창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려고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6일 동안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가축들과 인간을 만들잖아요. 완벽하게, 아주 철두철미한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맘먹었을 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제2의 인류의 조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크기 사이즈 맞춰서 칸칸이 다 맞춰가지고 1년 열흘 동안 홍수 위에 떠 있었는데, 1년 열흘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다 먹을 양식까지 다 철저히 준비해놓고 비를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곳에서 수양을 딱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백성이 창대하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400년 뒤에 주마. 어떻게? 400년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이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방에 객이 되게 하는 과정도 요셉을 먼저 보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완전히 해놓고 야곱의 가족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급히 출애굽을 해서 준비를 못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든 걸 싹 준비해놓고 기다리셔. 먹을 양식, 먹을 물, 생수가 바위 터지게 하시고, 만나가 내려오죠, 메추라기가 내려오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죠. 주님이 쫙, 바다가 나오면 바다 가르시죠, 강이 나오면 강 가르시죠. 철저히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성경에 써있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히 성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해가 없어요. 요나 바닷속에 던지고요, 물고기 딱 대령해 놨잖아요. 그냥 던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깨닫게 하려고 박농쿨 준비해 놓고, 벌레 준비해서 박농쿨 씻게 시들게 만들고, 다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모든 거를. 매사가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요, 가시는 과정,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지금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도 무려 2000년 동안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안에 여러분에게 성령 보내셨고, 다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시죠. 아주 섬세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옆에서 제가 일을 해보면요, 정말 감탄할 정도예요. 저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요, 굉장히 디테일하셔. 아주 섬세하셔. 우리 목사님 의외예요, 완전히. 우리가 평화통일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시청하면 이런 거요. 꼭 나가세요. 나가서 직접 점검해요. 다 방향, 높이 다 점검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 자리에 서서 다 보고 계시고. 기도원 집회요, 꼭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세요. 기도원에서 37년을 하는 겁니다. 기도원 집회 지금 그냥 놔둬서 알아서 다 해요. 그 사람들요, 박사들이에요. 달인들이에요, 달인. 기도원에 우리 이세명 목사부터 거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달인이라고. 달인. 기도원 집회 하는데, 근데 꼭 내려가세요. 하루 전에 내려가서 다 구석구석 다 돌아보시고 다 지시하시고 다시 배치하시고.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숙소부터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예배 장소까지 철저히 당신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 박수가서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돼. 박수 크게 쳐.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한테 꼭 배워야 될 겁니다. 목사님이 부지런하시고 막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런 능력 있으시고 그런 거 하죠. 여러분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첫날 금요일날 목사님이 목요일날 첫 기도회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내가 첫날이니까 내가 아마, 그래서 목사들이 7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루씩 맡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 첫날 내가 딱 나갔는데요, 그날 처음에 아까 15명이 나왔더라고요. 나는
서너 명 나올까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15명이나 나와서 내가 1,500명 나왔네 그랬다고요. 그때 끝날 때 보니까 27, 8명이 나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그니 얼마나 기뻐요. 생전 전대 미문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전사 때 하고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요, 문자가 딱 떴어요.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수고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린 모습을 사진을 나한테 보내셨어. 내가 보낸 게 아닌데 당신이 나한테 보내셨어. 이거 뭐지? 유튜브 나갔나? 누가 찍어서 보냈나? 이야, 그 새벽 기도하라 그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딱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딱 목사님에게 어찌됐든 자관 사진이 들어갔는데 그걸 날 찍어서 나한테 오히려 보냈더라니까 저한테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성공했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냐고요. 아주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확인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지시하고 확인하고. 그러니 새벽 예배 인도 나갔다가 어리버리 했다가는 혼나잖아요. 다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예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 설교 잘못했다 혼납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배우셔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철저하게 성공하는 것이면 빨리 박수하세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세게 쳐봐요. 이거 배우셔야 돼. 우리 목사님 화이팅! 멋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다 당신이 가서 다 자리 놓는 거. 그날 그냥 기도에 나왔는데도 단상회 장로들이 늦게 오시니까 거기 다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온 사람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전부 다. 왜? 뒤에 늦게 온 사람도 앉으라. 당신이 다 나와서 진두지휘 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여러분 이런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게을러서 가만히 드러나있고, 여러분 CEO들이 더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CEO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CEO시지. 우주를 관장하는 CEO.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신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다고. 여러분 나도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야 성공하시오. 그 오늘 본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중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냐? 우리 목사님 지금 뭐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면 이만한 땅에 이만한 건물 이만한 평수 치려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시작해갖고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이만하고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이런 돈 갖고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사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딱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산이 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성전 건축한 데서 무조건 그냥 가서 돈도 없는 데 가서 계약해놓고 막 그냥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전혀 준비하시고 하느냐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올해는 그 토대를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연초부터 딱 시작을 하셔서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나가시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니까 뭐 계단으로 양쪽으로 쫙 빠져나가는데 그 목사님 다 목사들 앉아있죠. 내가 목사님한테 나도 모르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와그라고. 그것도요 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요 못 오게 좀 하라고 우리 목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한 7, 800명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날 이성전까지. 근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못 오게 해라. 우리 목사들한테 좀 골라서 이렇게 기도할 사람들 자원해서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이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끝난 거죠. 박수하세요. 기도하면 끝난 거죠. 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연초부터 딱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당신께서 선포하셨잖아. 난 올해 성전 시작한다. 그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으니 뭐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글쎄
걱정이 산더미 갔다가 그 일을 맘먹고 들이대면서 시작하면 걱정의 7, 80%는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준비가 70%예요. 준비가 70%. 일하는 거 20, 30%는 끝나는 겁니다. 건물 짓는 거요? 여러분, 저 아파트 저 공사하는 거 보세요. 저 이렇게 있는 건물 헐고 아파트 짓잖아요. 개발한다고. 그거 하려면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 다 동의받고 뭐 조합 설립하고 설계하고 건축 허가 받고 7년 8년 걸려요. 그거요. 짓는 거 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7, 8년, 7, 80%야. 매사가. 그 여러분이 그 7, 80%를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7, 80%를 준비하고 가면 나머지 20%가 눈에 보이는 건 그 20%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서 물밑 작업이 7, 80%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확률이 높다. 철저히 이걸 준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6일 동안 이미 다 준비한 거면 시험 박수 하면서 6일 동안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 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사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왜? 시작은 해놨는데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가로되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아냥된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싸워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만일 헤아려봐서 못할 터이면 빨리 멀리 있을 때 가서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해서 얻어맞지 말고 화친을 청해서 가서 잘 해결을 하라는 거죠.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전쟁에 칠 텐데 그냥 들이붙어갖고 어떻게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인조 때 병자호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돈에 나오는 이율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당시에 장원급제를 9개를 했으니까,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 장원급제라는 거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제하는 장원급제, 그거 하는 걸 9분야를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내무고시 뭐 그런 걸 다 합격한,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사임당 아들이죠. 그게 모자가 지금 우리나라 돈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끼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 그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앞을 내다보는지 선조대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저 왜구가 좀 이상합니다. 병자호란 당했습니다. 이미 인조 때 끝나고 이제 막 정신 차려서 일어나려는데 왜구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병사를 양병하십시오. 그랬더니 당파싸 마냐고 쳐다도 안 봐. 결국은 그 당시에 여러분 10만이면 그 당시에 이 글을 보니까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거칠 때 조선시대 국민이 400만이었답니다. 400만. 근데 병자호란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시대 백성을 잡으니까 150만이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양대 전쟁을 통해서 250만이 죽은 거예요. 3분의 2가 질병하고 함께. 그리고 150만 남았대. 조선시대 때 선조 대왕 지나고 나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나니까 150만 명이 남았다는 거, 400만에서. 그러니까 400만에서 10만 양병설을 얘기했다는 건 40분의 1을 군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천, 우리나라 남한으로 말하면 그때 남북한 합한 거죠. 남한으로 말하면 5천만이니까 5,200만이니까 지금 40분의 1이면 한 120만 군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율곡이가 10만 양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나서 120만 군사 양병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와서 이 나라를 유린했는데 무려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을 가지고 2만을 하다가 2만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이길 소수 가서 화친을 하라는 거예요. 10만 명을 양병을 하든지 120만 군대를 해놓든지 핵무기를 준비를 해놓든지, 그걸 해놓고 뭐가 좀 믿는 게 있어야 큰 소리 치지. 아무것도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겠어요? 아직 김정은이가 그냥 큰 소리 치겠어요? 핵무기 뒤에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한테도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미국 대통령한테도. 왜? 나 거기까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진핑이가 함부로 못해요. 지금 푸틴한테 가서 붙었다고 괘씸해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못 그러잖아요. 왜? 얘도 쏠 수 있거든요.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매사에 준비하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요. 막상 준비하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겨울 준비도 해야 되고, 사후 준비도 해야 되고, 다 성전 건축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솔로몬 성전 건축 비용을 다 미리 자재를 준비해 놓은 것이요. 박수가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보셨다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나타나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까지 가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할렐루야. 뭐든지 이왕 준비하려면 넉넉히 준비하는 게 지혜라고 하면 시원 박수 치세요. 넉넉히 준비.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세계로 나 처녀는 넉넉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나 처녀는 딱 맞게 준비했고, 딱 맞게 준비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을 못해요.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해결하지. 세상도 똑같습니다. 딱 맞게 시간 맞춰서 1시간 딱 걸려. 여기 딱 갔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늦습니다. 1시간 걸리는 데는 1시간 20분 30분 딱 잡고 가면 여유 있어요. 중간에 가다 무슨 일 생겨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딱 맞춰서 가면,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들고 1,000만 원 딱 준비하고 가면 무슨 일 생기면, 여러분, 집 지어보면요, 집 지어보면 꼭 돈이 더 듭니다. 집을 지면 덜 드는 경우는 없어요. 더 들어요. 여러분, 수리해보세요. 집에 인테리어 수리 꼭 돈이 더 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배해 놓으니까 이게 또 우중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바꿔야 돼. 그것도 우중충하니까 가구가 좀 우중충해. 그것도 또 바꿔야 돼.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 집 짓는 것도 신기해요. 10억 든데, 그래서 계산 딱 갖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12억 들었어. 그 건축업자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건축 주인이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자재 이거 좋은 거 써주세요. 그러다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넉넉히 준비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여유 있게 준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도 좀, 우리가 좀 심리 가는 마음을 가져야 편안한 것이요. 박사에 그 심리 가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준비를 내가 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지금 이 설교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따로 있는 겁니다. 박수 주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다 준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여러분이 다 하면 하나님은 박수 보내실 거예요. 저 녀석 나를 의지 안 하고 지가 다 해치우네. 그랬다고 뭐라고 안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다 할 수 있어서 준비하고 여러분 내가 다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자기 앞가름 해 나가면 박수를 쳐준다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 길갈에서 거기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를 딱 그쳐버리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씨 뿌리고 너희가 농사 질 수 있잖아. 왜? 네 땅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다. 이제 들어와서 열매 맺고 너희가 거둘 수 있으니까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이 출발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다 준비를 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돕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러서 오다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난 누구라고 그러니? 근데 베드로가 얼른 나서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 놓고 무슨 말씀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네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네 문제가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네 문제가 묶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맺게,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는 게 천국 열쇠인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네가 죄진 자가 있거든 가서 경고해라. 말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경고해라. 안 되면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다 안 되면 이방처럼 여겨라. 왜? 네가 이방처럼 여기면 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째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그러니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왜? 이미 16장에 너희 고백을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여러분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게 천국 열쇠라고. 여러분 나에게 이미 와 있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이미 와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박수하세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 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핸들 트는 대로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야 그쪽 아니야 왜 우측으로 하냐, 좌측 안 그러셔. 그냥 뒤에서 밀어 우측으로. 이게 하나님, 이게 천국 열쇠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 자유를 주시고 거기다가 천국 열쇠가 주셨어. 네가 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무엇이든지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을게. 네 마음대로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믿음 가진 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뿌린 대로 천국 열쇠를. 그리고 뒤에 18장에 확인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니 무엇인지 네가 매면 내가 매고 풀면 푼다고 하지 않았냐?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말고 1부터 10을 다 하나님께 맡겨.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해주세요. 난 너에게 자유를 줬고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그래서 너희가 준비해서 1부터 10이 필요한데 10까지 8까지 준비를 했거나 9까지 준비를 해놓고 하나를 너희가 못해. 그거 내가 해주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내가 해주마.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천국 열쇠는 어디든지 마스터키가 돼서 딸 수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마스터키라 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키워놨어요. 애주인지 키워하고 학교 보내고 공부해서 다 해서 성장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결혼시켰어요. 아니면 청년해서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무슨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직장을 들어갔어, 자기가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크게 키웠어. 그러면 아버지가 박수치지. 너 왜 나한테 의지 안 하고 나한테 와서 돈 안 달라고 네가 왜 다 하냐 그러겠어요? 참 내 아들 잘했다, 내 딸 정말 멋있다 박수 쳐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줘. 그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아버지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사업할 거예요, 돈 주세요 하고 다 갖다 주는 대로 족족 퇴질쳐. 그거 다 주면은 그 아이 바보 만들지 않아요? 하나도 준비 안 했지가,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노력도 안 해. 그거 다 아버지가 다, 그런 아버지 없잖아요. 그 자식을 바보 만들겠어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노력하는 걸 보고 못할 때, 그때 건널 수 없을 때 건너라.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는 거 보시면 빨리 박수해. 건너라 하고 갈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물, 하나님이 살아날 수 없는 거 그거 치워주는 거 보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1부터 10까지 다 의지해. 하나님만 그냥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의지와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네가 매면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내가 푼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가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네 믿음대로, 네가 행동으로 옮긴 대로, 네 입으로 뱉은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마, 그 말이라고.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전 특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깨달았어요? 정말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가 3일 나흘 만에 가니까 송장 썩어서 갖다 묻었다고. 예수가 가서 돌 굴려라 그랬더니 주님이 그 굴리세요. 알아서 굴려서 살려내세요. 돌은 네가 굴려. 죽은 지 살해. 굴리라니까. 돌 열으라니까. 그 예수께서 가서 돌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돌은 네가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왜? 돌 여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니 나사로 일어나 나오라고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아버지가 한다고요. 아버지 몫은. 근데 우리 몫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7바퀴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7바퀴 돌고 무너져라 하고 외치라고 그랬는데 안 해. 가만히.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대신 기도만 계속. 하나님은 그거 도시겠어요? 아니라니까. 도는 건 내가 돌아야 된다니까. 무너뜨리는 건 여러분과 내가 못해요. 그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6탕을 물 떠다 주라고 떠놓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예수님이 그거 다 떠다가 부어서 그 포도주 만들었냐고요. 물 퍼다 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물. 내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들한테 교육하면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저녁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처에서. 그것도 못하냐? 내가 꼭 그렇게 말해요. 너 보고 소경 눈을 띄우려냐? 안진병을 일으키려냐? 너 보고 암 환자를 고치려냐? 너 보고 묶인 걸 풀으려냐? 앉아서 2시간 기도만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소경눈 띄우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그건 하나님 몫인 것이요. 박수가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 보고 하시라 그러고, 내가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금 우리 형편에 더 큰 걸 사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성전 땅을 주고 물질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돌아야죠.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안 내려. 아니 거기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건 하나님이, 왜? 네가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그물 내리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내가 내리나이다. 그물을 던지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물고기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2배가 차고 넘치도록 넉넉히 준비해 놓은 걸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할 거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은 따로 있어요. 1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1부터 10까지 부모님께 다 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1부터 10까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다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천국 열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루어 나갔다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박수 치실 겁니다. 박수 받으세요. 하나님 박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으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으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지구에 있는 고3 학생이 찾아왔어요. 수능시험 보고 막 울면서 뛰어와, 울면서. 근데 목사님, 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냐?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으세요? 이래. 하나님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망스러운 소리를.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 수업 끝나면 딱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늘 밤마다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떨어졌어.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야. 남들 하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원에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길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이리 와라. 내년에 너 떨어지니까 이제 제사할 거지. 그런데 내년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말고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라.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 기도는 내가 해줄게.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는 너희 엄마도 있잖아. 엄마도 하고 목사님들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도를 해줄 테니까 너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렴. 네가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건 네가 했어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좋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너희가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다 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 안 대시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글쎄 하나님 박수 치신다니까요. 부모는 여러분이 잘하면 박수 치는 거 똑같다니까요. 아니, 부모가 돈 내는 건 부모가 내는 겁니다. 학교 보내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아니, 부모님이 돈 내서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줬는데 공부는 지가 안 해. 그건 무슨 죄죠? 그러고 나중에 부모 탓해. 아니,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철저하게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못 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안 해줬대, 하나님이 막았대, 하나님이 뭐 안 해줬다고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워.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지가 안 해놓고 게을러서,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 하나님이 천국 열쇠 줬는데, 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게, 네가 묶으면 내가 묶어줄게, 네 마음대로 해준다는데 그것도 안 하냐?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워놓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하셨대. 너 자신을 잘 돌아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보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지 내가 게을렀는지, 정말 하나님이 막으셨는지 내가 포기했는지.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우는 사람, 자기가 해놓고요 부모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들요, 그거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자기가 공부 안 했지, 자기가 하다 말았지, 자기가 열심히 안 했지, 자기가 게을렀지. 근데 부모님이 안 도와줬고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부모님이 키워서 공부시켜서 성장할 때까지 도와줬으면 됐지. 그리고 꼭 필요하면 도와줄 텐데, 도와주면 자기가 또 퇴직쳐놓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청문 열쇠 주셨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묶고, 내가 하늘에서 풀면 네가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네가 풀면 내가 풀어줄 거야. 순서 바꾸지 말라고요. 하나님 몫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 몫만 내게 하면 돼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면 철저하게 성공 확률이 100%까지 올라가는 거 믿는 사람 박수주세요. 나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영어로 하는 건 누가 그렇게 자막을 썼더라고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인데 99.5%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99.5%를 기부를 했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0.5%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큰지 그 돈이. 그거를 네 자매가 있는가, 남매가 있는가 봐요. 자녀가, 아내하고. 그러니까 5명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0.5%를 95%는 기부했고 0.5%를 나눠주는데 지금 그분이 94세인가 뭐 그 정도 됐어요. 올해 하면 95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85세쯤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매년 자녀들 불러놓고 자기 아내 불러놓고 매년 상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애들 의견 들어서 조율해가지고 애들 다 만족하게 상속을 해준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말하니까 혹시 자녀들이 다툴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85세 되던 애하고 그 다음에 86년 되니까 그 사람 재산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또 아이들 마음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불러. 그래서 그거 없애고 다시 써. 그 다음에 없애고 다시 쓰고 그걸 계속 반복해 왔답니다. 매년 상속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네들 의견 다 수렴해서 다시 써서 다투지 않도록 매년 그걸 다시 업데이트한다. 그걸 다시 쓴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이 사람 진짜 보통 사람 아니네. 보통 사람 아니죠. 알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그렇게 하냐고요. 오래도 살지만. 그걸 보다가 야, 이 사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철저하구나. 뭐 재산 넉넉한데 놔두고 가면 되지.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놔두고 가니까 싸우더라니까 재벌들 자녀들이. 그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충분히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걸 매년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끼리 혹시라도 싸우지 않도록 미리 싹 준비해놓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게 지혜인검이시죠. 박수 주세요. 이거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TV에 보니까 숭어철이 됐는데 숭어 잡이하는 걸 봤거든요. 이야, 나 그거 보다가 보름 전부터 숭어 때가 이제 올 철 되잖아요. 이렇게 섬이 있어갖고 섬과 섬 사이에, 아니면 무하고 섬 사이에 이렇게 울돌목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짧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양쪽, 저 섬하고 이쪽 섬하고 양쪽에다가 큰 밧줄을, 와이어 밧줄을 2개를 쳐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 큰 그물을 끼워가지고 한 저 체육관만한 거 이렇게 넓은 거를 해서 저쪽하고 이쪽에다가 그물을 쫙 바다 밑에 한 20m 밑으로 쫙 잠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숭어떼가 지나가기를. 양쪽에 사람들이 잠복을 해. 거기서 먹고 자. 뭘 설치하느냐? 윈치를 설치해서, 윈치 잘못당기면 쭉 돌아가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양쪽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딱 양쪽에 호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숭어떼가 나타났어. 시커멓게, 아니 바다가 시커멓더만 숭어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딱 그때가 구름처럼 오는데 거기 딱 지나려고 그러니까 신호를 딱 보내갖고 올리는 거예요. 윈치를 쫙 바다 밑에서 그물을 올리는데
그 그물 안에 숭어가 상상을 초월해요. 아마 수십만 마리 잡았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숭어를 잡대요. 근데 그거 보다가, 이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어떻게. 그냥 배로 가서 그물을 잡거나 아니면 낚시를 해서 잡거나, 또 숭어떼가 많을 때는 여기 잠자리채 같은 거 큰 걸 갖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잡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그냥 바다 밑에 그물을 쳐나가고 윈치로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 잡잖아요. 아니, 손으로 잡고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냥 고기가 한 번에 나가서 수십 대의 고기가 잡을 거 한꺼번에 한 번에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때가 오니까 그 잡아들이고 또. 어마어마하대요. 그럼 그냥 그걸 하겠어요? 준비한 사람,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요, 막상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온다니까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을 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자유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부터 이 일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그가 그인 줄을 너희로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로다. 14장 29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내가 이걸 말한 것은 일을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오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요? 미리 다 말씀을 하셨대. 왜? 그때가 되면 그걸 믿고 그 일을 너희가 체험하는 자가 되고 성령을 받는 자가 돼서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뭐 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이걸 말씀을 안 하시면 이건 뭐지? 획 지나가고 그걸 갖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헐뜯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성령이 올 때 너희도 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못 박는 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든지 저 가룟 유다를 말했구나, 이렇게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무술하라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을 준비시킨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준다고 준비시키려고 미리 말씀한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 준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 준다는 거, 상급 왕권 준다는 거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요, 다 여러분 준비시키려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네 마음대로 준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 안 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분량은 따로 계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요, 박수영화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해서 전대 미문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올해 꼭 간증거리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섬 기도합니다. 주여.